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이 깨사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만나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 세상은 잔잔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이 시대처럼 풍랑이 일고 물결이 요동치고 바람이 매섭고 요란할 때도 있어요. 우린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야 돼.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야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예수님 함께 계셔. 한 배에도 타고 계셔. 그래도 여전히 풍랑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교훈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인간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위기 만나니까 실수해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위기 만나면 실수하더라고요. 엘리야도 여러분 위기 만나면 실수해요. 불을 내리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좀 석박한다고 죽기를 구해요. 이 인간의 모습이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인간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다 연약하고 서투르고 여러분 또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선진들과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이 제자들을 보면 우리들은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주님 계시는데 뭔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풍랑분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주님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좋은 게 더 인간적이야.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꼭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이 깨사. 여러분 선진들이 왜 지혜가 있어? 우리하고 똑같아. 연약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선진들이 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하고 서툴고 제자들처럼 비슷해.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혜가 있을까? 제자들과 선진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 여러분 다른 곳으로 안 가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손을 들어. 제자들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이게 지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뭔가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은 목수죠.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목수의 아들. 평생 목수 일 하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은 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내 자식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부모는 내가 더 잘 알고, 나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요. 평생 여러분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요. 그런데 평생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깨우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힘껏 해요. 자기 있는 힘 다 가지고 수고해.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 하는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을 깨우지 않아, 부르지 않아. 자기의 힘껏 자기 노력대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부야, 예수님은 목수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어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고, 내가 평생 하는 일이고, 내 인생 내가 잘 알고, 내 자식 내가 잘 알아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식,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인생 살다 보면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환난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 정말 여러분, 다 믿을 구석 자기 거 챙길 거 다 하고 나가지, 정말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고아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 고아들에게, 고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 부모에 대해 할 말이 없어.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부모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입이 다물어. 여러분, 교회 안에 땅 얘기, 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 땅 얘기, 돈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셔. 교회 와서 쇼핑 얘기, 드라마 얘기하는 분들, 오늘 누가 이랬대, 무슨 얘기가 있대, 뭐 이런 분들, 또 남편 자랑, 자식 자랑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인간性,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여러분, 돈 얘기할 수 있고, 땅 얘기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쇼핑,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주리를 들어.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주리가 틀려지는 거야.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꼬다놓은 보리차례야. 아니, 신앙생활 5년, 10년, 여러분 20년 했는데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영적인 고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나만의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악자손들과 거대한 성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으면 백성들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야, 우리가 저 땅 가면 죽는다. 정말 두려우니까 그 얘기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 기도했다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서 죽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이 상황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가나안의 족속은요, 애굽과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잖아. 바로의 손을 묶으셨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힘들고 두려웠을 때 정말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다 살았을 거예요. 다 살았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기도 없이는 말이 안 돼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문제만 있으면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희 모친도요, 문제만 있으면은 짐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셨어요.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기 지금 삼각산에 보면 종로구 평창도 삼각산에 가면 지금은 철조망이 쳐졌는데 철조망이 쳐지기 전에 산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거기서 산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가서 이제 막 산에서 이제 뭐 일이 있으니까 나가서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쭉 부르짖다 보면 목에서 피가 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삶은 고되고 힘들지, 목에서는 피가 터지고 나오지. 그러면 더 두려운 거야. 야, 이거 뭐 잘못되는 것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도 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이 터져라고 간구가 나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그곳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 여러분, 제가 어디 잘못된 길 가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어디 보면 멀쩡하잖아요. 저는 이게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응답 많이 주시고 또 주중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기도하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 특별하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기도하시라 그래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들이, 오늘도 이게 떡이었어요. 떡. 그래서 무슨 일 전화가 오셨어요. 좋은 일이 있으시대. 저가 봐도 좋은 일이야. 떡 하실만해. 근데 참 좋은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곳에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 정말 하나님은 각각의 영혼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어찌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같은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어요. 시편 3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9편 여호와여 일어나사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시편 17편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세 구절 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야. 공통되게 뭐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지.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구해. 그게 삶이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타는 배는요, 제 성지순례 때 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예요. 작은 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이제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제 골란 고원이라는 게 있는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강을 때리는 거야.
여러분 파도가 뭐 때문에 파도가 왜 쳐요? 바람 때문에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고원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이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야. 근데 그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결이 심해지는 거죠. 조그만 배에 풍랑이 일어서 어부들이 생각할 때 이건 뒤집혀서 죽는 바람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 잠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여러분 파도 치는 배 한번 타보셨어요? 난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해. 그런데 그 조그만 배가 나무 배가 출렁거리고 뒤집힐 것 같은데 거기서 잠이 오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돼요. 과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걸까? 주무시는 척하신 걸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거 제 생각인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걸까? 자는 척하신 걸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깨우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를 깨우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바로 나오잖아.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불에 예수님 일어나서 하실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자기가 할 것 다 해보고 정말 어부인 그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 깨울 때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야구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요 선수 이름도 다 알고 개인 성적도 잘 알고 시합 시간도 알고 시간 나면 직관까지 하러 가셔요. 아주 그냥 그분은 LG 팬이야, 골수 팬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수 이름, 개인 성적, 무슨 뭐 야구에 대한 뭐 그 게임 시간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야구 얘기만 한번 딱 나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구 얘기만 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정도의 야구에 빠지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할 시간이 있을까? 정말 교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만에 솔직히 고백해. 제가 여러분 모르게 전주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김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전주 지역에서 목회자들 축구팀이 모여서 시합을 한대. 그래서 저보고 좀 제발 같이 좀 가자는 거야, 축구 시합. 근데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전주에 가서 축구 시합을 갔다 왔어. 그런데 우리 팀이 또 우승을 해버렸대. 근데 제가 또 골을 많이 넣었다고 MVP 크리스탈 트로피까지 주는 거예요. 크리스탈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투명한 MVP 딱 해가지고 트로피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뭐라? 상이 뭔지요? 그 상 하나 받았다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임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얼굴은 시꺼멓게 타가지고 아주 트럼프 타왔다고, 내가 MVP를 받았다고 해서 제 방에다 딱 이제 화장대 위에다 딱 올려놓고 아주 자랑을 했더니 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축구 잘해서 뭐하게요? 그거 내 눈에 안 보이게 하세요.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요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할 때 이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신방을 갔대. 그냥 불시에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개척교회들, 좀 작은 교회들 가서 위로도 해주고 선물을 전달해 주려고 새벽에 이렇게 가면 두 부류의 교회가 있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문 걸어 잠그고 자러 가는 교회가 있고, 새벽 예배 딱 가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교회가 있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목사님이 주무시러 간 교회는 교회도 자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깨어있는 교회는 교회도 깨어있더래. 참 희한한 일이죠. 저도 그것도 많이 생각해요. 정말 한 가정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살아.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살펴볼 건, 왜 예수님은 주님을 깨우기까지 기다리셨을까?
그냥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풍랑이 있는 바다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앞으로 볼 수 있죠. 왜 주님은, 여러분, 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할까? 왜 예수님은 깨울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인들이 많아도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랍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 다윗은 군인 아니에요. 늘 전쟁인데 그 전쟁을 놓고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 기도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을 살면서요, 지금은 거의 다 맡기고 살아요. 왜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도 낫거든.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 100배, 1000배, 10,000배 낫더라고. 물론 여러분 기다리는데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다 보면 내가 머리 터져라고 고민한 것보다 훨씬 나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이들이요, 가끔 이제 여러분 자식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허겁지겁 막 달려오죠. 막 달려, 큰일 났다고, 아빠 하고 막 달려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 집도 꼬맹이가요, 아직 걷는 것도 좀 시원찮은데 뒤뚱뒤뚱 하부 하면서 도와줘. 내가 도와주면 여러분 정말 큰일일까? 애들이 가져오는 죽을 일이라고 하면 도와줘 하면서 가져오는 일들이 정말 죽을 일, 큰일일까? 아이들이 큰일이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때요? 별일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는 큰일이 맞아. 그러나 어른인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해주면 여러분 그냥 아주 미소를 쫙 지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딱 쳐다보는지 몰라. 이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죽을 일들이 많아. 세상에다 보면 정말 그 김정신 목사님이 이 세상에 좀 어려운 일들, 죽을 일들 많다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 죽을 일들이 참 많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그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도 죽을 일일까? 하나님께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랍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꼭 잊지 마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불렀어. 369 찬송가.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항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수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작가가 네 가지 만남 속에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잘못된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만남. 또 꽃송이 같은 만남, 좋을 때는 좋아, 꽃이 지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 만나고 나면 후회해. 그리고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있대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만남. 제가 근데 이 수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들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 잘 만나면 사람보다 나아요. 저는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출신이고 서울에서 오래 자랐어요. 그런데 김포 지역에 사는 개들은 아주 팔자가 편 강아지들이. 전 처음 봤어요. 강아지들이, 여러분, 강원도에서 강아지는 집 밖에다가 묶어주는, 집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용도가 없어요. 강원도에서 강아지는 집 밖에다가 여러분 말뚝 박아놓고 거기서 집 지켜야 돼. 서울 살 때도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는, 김포는 희한한 것이야. 개들도 유모차 타고 다녀. 한 번은 저기 앞에 보면 쌍둥이 유모차가 끌고 오더라고. 그래서 야, 다복한 집 쌍둥이인가 보다 봤더니 개 한 마리씩을 대고 사람, 조그만 사람이 쌍둥이 유모차 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야, 저건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 팔자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녀들도 부모 잘 만나야 돼. 제가 요번에 유초동부 아이들 데리고 야유회 갔다 왔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부모 잘 만났다. 자식도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몸이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이끈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했어. 그럼 술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 방황할 수도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은. 영혼을 잘 만난 몸도 복이 있다니까요. 영혼을 잘 만난 몸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정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건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지만 그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렇게 뭐라고 해?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다가 신이야. 바다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와 물을 명하여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에게 그 부친은요, 아낌없는 나무 같은 분이에요. 생전에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 부친은 정말 잘해주시고 많은 걸 해주셨어요. 소천하신 지 한 25년 가까이 돼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시고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부친이 저에게 가진 가장 큰 선물 하나가 있어요. 부친이 딱 소천하셨는데 마음에 뭔가 하나가, 기둥 같은 게 푹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친이 만약에 여러분 소천을 먼저 안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부친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야곱이 입혀준 채색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예쁜 채색옷 다 찢어버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 채색옷이 찢어지고 애굽으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만남.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만나요.
다윗처럼 부르짖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정말 부탁드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은 끝이지 마셔. 끝이지면 안 돼.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르짖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최강의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처럼, 최강희 자매처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아직도 저도 메아리치는 것 같아요. 작은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쳤던, 그 어머니가 날마다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이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떠난 적 있나요? 여러분, 이 지표면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태양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만드신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하고 한 배에 계셔. 근데 왜 침묵하실까? 왜 나하고 한 배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신데 왜 침묵하실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우기를. 하나님 일어나소서. 정말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생의 풍랑,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